자, 에스더 3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후는 어떤 후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왕후가 된 이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 날과 달에 대하여 푸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니라 하니 함께합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오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말살시키자고 하는 계략이 지금 조서를 내려서 도장이 찍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 상황, 그것도 그냥 위기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세요. 저는 아침 새벽 기도하고 2장 말씀을 보고 오늘 3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셨구나.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시대의 위기 상황을 아시고 시대를 살릴 일꾼들을 준비해 놨어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 신문에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자기는 정말 복음의 대언자다, 대언의 사역자라 이렇게 해갖고 중앙일보 신문 광고 하단에 크게 냈어요. 그러면서 다른 걸 얘기 안 했어요. WCC, WEA 회개하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라고 하면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전한 분이 어떤 분이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땅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같은 역할을 악한 사단도 하지만은 하만이 같은 역할을 오늘 지금 복음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똑같이 한다니까요. 오늘 이 하만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늘 원수 관계라. 그러니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구나,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계략을 지금 왕으로부터 조서를 꾸며서 받아낸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작품을 한번 우리는 오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시대를 살릴
숨겨둔 일꾼들, 이런 제목 붙이려고 그래요. 항상 시대마다 이렇게 시대를 살릴 숨겨둔 일꾼이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세요. 전부 숨겨놨어요. 그런데 숨겨놓은 일꾼을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그런 일꾼을 딱 들어 사용하는 걸 보면, 야,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꾼들이 제자들이 돼야 되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하만의 이 계략은 지금 이스라엘을 말살시키자는 거예요. 그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무슨 지간이냐면 원수지간입니다. 늘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건 하만이만 죽이고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고 유대인들을 전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자. 지금 이 아하수엘의 왕권이 대단해요. 몇 지방을 컨트롤하냐면 127지방을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사로부터 해가지고 페르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서아프리카까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왕의 총린이 어마어마해. 그런데 왕도 이 하만이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오늘 돈을 주잖아요. 돈 주고 지금 왕에게 금덩어리 주고 줘서 받잖아요.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만이의 지위를 한번 볼래요? 이 하만이의 이 지위를 보면, 자, 1절 한번 봐봐요. 자, 1절. 그 후에 아하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대신 위에 모든 대신들 위에 있는 지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최고의 왕 다음으로 대단한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한테 절하냐면 이렇게 하만이한테, 2절 봐봐요. 하만이한테 절하고 있다니까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자, 모르드게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 왜 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뭘 밝혀요? 나는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만에게 가서 뭘 전달한다니까? 지금 저 모르드게 저놈은 누군 줄 아냐? 유다인이다, 유다인. 이렇게 전하니까 지금 하만이가 노를 바라면서 왕에게 가서 지금 왕명을 얻어낸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위기입니다. 자, 이때 하만이의 이 계략은 유다 민족들을 뭐 하자는 얘기하면 말살시키자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죠. 오늘 내용은 지금 음모를 꾸미는데 왕 앞에 이렇게 왕이 조서를 내릴 수밖에 없도록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모르드게가 6절 보니까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 생각하고, 자,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르드게의 민족들을 다 멸하자. 지금 이런 계략을 딱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한번 봐요. 7절 한번 봐봐요. 자, 이런 계략을 세우면 이 풍습이 어떤 풍습이냐면 제비를 뽑아서
어느 달에 이 일을 성사시킬까? 음모를 꾸미는 날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제비를 뽑아요. 아하수르 왕 제 12년이면 몇 년? 12년이면 에스더가 왕후가 몇 년에 왕후가 됐냐면 7년, 아하수르 왕 7년째 왕후가 됐어요. 그럼 몇 년 됐어요? 왕후가 된지 5년 동안 지금 준비된 렘넌트 에스더가 왕궁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 계획 중에 있어요. 지금 5년이 지난 이후라고 보니까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라는 말은 뭐냐면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제비 뽑다가 부릅니다.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에 뽑았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지금 있어요. 요 남은 기간이. 그러니까 니산월 앞에 첫째 달 니산월이니까 지금 몇 달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12째 달 1월 달부터 12월까지 지금 한 11개월 기간이 있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요 달에 이렇게 지금 날짜를 이렇게 정하고 디데이는 이러다, 이때 유다 민족들을 전부 말살시키자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데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모든 명령의 권한은 누구 있냐면 왕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8절.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요놈이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유다인들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쟤네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 이익이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이 지금 맞는 얘기죠. 그것도 총리가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뭘 내려달라고요? 왕이요, 조서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왕도 지금 왕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애들이다. 그러니 이건 용납하면 안 된다. 용납하면 이익이 안 된다. 그러니 조서를 내려서 저들을 죽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1만 달란트를 금고에 맡겨놓으니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는 중에 그 다음 절 봐봐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었다, 이 말은 네 마음대로 해라.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보는 거예요. 그럼 모든 권한은 누구 손에 있어요? 이제 하만이 손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지에 조서를, 그 다음 들어봐요. 더 심각합니다. 이제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오니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그럼 이제 하만이가 소견대로 지금 다 나라를 끌고 가는 겁니다. 유다인들은 지금 다 몰살될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을 소집하여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료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꽉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방의 언어와 각 지방의 문서로 이제 통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각 지방에 지금 다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다 말살될 이런 상황이에요. 반지를 빼서 어인으로 도장을 꽉 찍었으니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이길 수 있겠어요? 지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꾸 좌파다 우파다 이러는 사이에 다 망합니다. 저놈도 망하고 이놈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럴수록 하나님이 작품은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진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힘 소모하지 말고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진짜 우리가 이럴수록 다 나오지는 못해도 5월 중에 집중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해야 되겠구나. 요즘 새벽기도 이렇게 들어와서 보내시는 분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보니까 많이 전부 다 주무시는지 안 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더 게을러지겠구나.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나와도 돼요. 이미 떨어져서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지금 제가 주일날 이렇게 고속도로를 저녁에 이렇게 타고 가는 거 보니까 막 강원도 저쪽에서 막 사방에서 오는 고속도로 입구들이 밀리는데, 그래 내가 생각해봤어요. 저분들 요즘 예배 인터넷에서 들으니까 아예 그냥 강원도 저런 데 가서 토요일날 가셔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마니의 계략이나 사단의 계략은 어떻게 해서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떻게 해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 사단의 계략인데, 하마니의 계략이나 똑같다니까. 이런 상황에 13절 봐봐요. 이제 꼼짝 못합니다. 이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서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채 달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하루 요 날 동시에 딱 디데이를 정해놓고 요 날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여러분 읽으세요.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또 그 재산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뭐하라? 재산을 탈취해내요. 완전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이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이런 사람을 준비했다니까요. 자,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마니한테 절하지 않는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지금 나라가 이런 위기 만났을 때 진짜 제일 멋있는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자, 에스더를 키운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데 그 삼촌이 죽고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딸처럼 키우면서 에스더를 어떻게 했어요? 자,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되고, 자, 왕후를
간택한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절대로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래요. 그래서 왕후로 간택되게 하는 거 보세요. 나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진짜 이런 위기에 모르드게 같이, 다른 말로 말하면 렘넌트 키운 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후대 한 사람만 제대로 키우면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제대로만 후대들 중에 렘넌트 키우면 여러분, 집안 가문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요, 기가 막혀요. 이제 왕으로 간택이 됐어요. 왕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다르게 앞으로 되어질 상황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방법, 기가 막힌 방법 보세요. 어떤 사건을 터뜨리냐면 아수의 왕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이런 사건을 누가 발견하냐면 모르드게가 발견해요. 모르드게가 알아요. 자, 2장 한번 봐봐요. 2장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2장 21절 23절 봐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빗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며요. 이런 내시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누가 들었냐면 모르드게가 들었다니까요. 그러면서 22절 봐봐요.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자, 모르드게의 이름을 왕에게 그대로 전달.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해서 음모를 하는 내시들의 이야기를 내한테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듣고는 뭐라고 그래요? 자, 23절 봐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어디에 기록해 놨다? 여러분, 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 또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없구나.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작품을 만드는, 하필이면 이렇게 내시들이 음모를 꾸미는 자리에 어떻게 듣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만 설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 속에 하나님이 끌고 가는 사실만을 보고 가면 가는 발걸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이렇게 완벽하게 나중에 이 궁중일기에 쓰여 있다니까. 기록됐는데도 포상을 한 게 없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하만이가 장대를 달아놓고 모르드게의 목을 달려고 하는데 누가 달리냐? 하만이가 달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전화위복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요게 또 한몫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고발해 준 이런 자들을, 이런 모르드게를 내가 포상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막 고민한다니까, 밤새.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등용시키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지금 상황이 위기다? 괜찮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간다? 그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 위기일수록 우리는 뭐하냐?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왕후가. 여러분 에스더를 여러분 잘 보세요. 2장 15절로 17절 보면 이제 12달 동안을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12달을 훈련시켜요. 12달은 몸치장하고 향을 바르고 해갖고 12달 동안 한 다음에 이제 이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헤게, 넷이 헤게라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왕에게 선을 보여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선을 보이다가 이제 에스더를 딱 봤습니다. 자, 모르드게의 삼촌, 자,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가 됐습니다.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시작. 국료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뭘 입었어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입었대. 그럼 여러분 미스코리아 얼굴만 보고 이쁘면 미스코리아 되지요? 네? 얼굴만입니까? 그 사람 말씨, 마음씨 다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만 이쁘다고 여러분 왕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1년 동안을 여러분 조사하고 확인하고 관리하는데 그 사람의 에스더에 관한 부분을 왕이 모르겠어요. 다 이 여자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성질이 더럽고 뭐하고 다 기록 안 됐겠어요? 얼굴은 이쁘지만 얘는 성깔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기록 안 됐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마다 사랑을 입었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모든 사람이 보면 여러분 사랑스러워하죠? 네? 특히 여러분 남편이 사랑스러워하죠? 징그럽다고 그래요? 여러분 에스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랑받기를 원하면 이름을 개명해요. 에스더로.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자, 아수에로 왕 제7년에 이제 왕후가 돼요. 제7년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이제 최고의 절정입니다.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딱 보는 순간에 노해버리면 여러분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에스더를 뭐 하더라?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더라. 이게 왕후 간택의 답입니다.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큰 뭐를 얻었더라? 더 큰 은총을 입었더라. 은총을 입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은총을 얻는 순간 끝납니다. 이후에 그의 머리에 뭘 세워줘요? 이게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와스티 대신해서 왕으로 삼은 후에 18절 보니까 이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누구를 위해서? 에스더를 위해서.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명령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여러분 이렇게 렘넌트 하나 키워서 왕후가 되니까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제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은 아무나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돼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에게 역사했어요. 이렇게 네피림 시대에 이렇게 노아가 방주 하나 짓고 인도받았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요 방주 놓치면 하나님이 노아를 쓰실 이유가 없어요. 방주 비밀을 안 노아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세요. 자,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 시대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이라는 비밀 하나 아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분명히 시대마다, 자, 분명히, 자, 노예 시대에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 안에서, 자, 요셉 같은 한 사람이 애굽으로 갔는데 노예로 끌려간 상황이지만은, 노예로 간 상황 이전에 요셉을 통해 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말 안 하니까 객으로 갔다가 노예로 전락돼 버리잖아요. 뭘 말 안 하니까 언약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한 이유 요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요 비밀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가운데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모세를 보세요. 자, 기가 막히구나. 시대마다, 자, 이 언약 놓치니까 사사시대 오잖아요. 왜 사사시대 14명의 사사들을 세웠겠어요? 그 위기 때마다 이렇게 준비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일꾼들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들이 있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 속에 그냥 교회가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시대에 지금 블랙홀에 성도들이 막 같이 빨려 들어가면 이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꼭 하마니가 이렇게 계략을 세우듯이 세우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려요.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가지고 성도가 이 비밀을 놓쳤다, 교회가 이 비밀을 놓쳤다, 같이 쓰나미처럼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실을 보세요. 자, 왜 포로 시대에 이사야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학계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왜 사용했겠어요? 이 단어 알면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분명히 시대마다 이런 일꾼들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분명한 언약 안에서 하나 놓치니까 250년 동안 속국 시대를 맞이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요 단어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고백하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250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로마가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정도로 대단한 파워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1000년 동안 암흑시대에, 이걸 말하지 않을 때 암흑시대에, 암흑으로 덮인 시대에 하나님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거 안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앞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세요. 왜 우리가 자꾸 이 복음만 강조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지금 하만이 계략보다 더 심각한 시대입니다. 잘못된 것이 허울 좋게 가증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저게 잘못된 줄 모르고 있어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와요.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우리는, 이 마귀라는 놈은 복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와가지고, 자,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이 마귀라는 놈은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한국의 통합측 같은 경우는요 1년 동안 또 연장했어요. WCC 탈퇴하면 안 된다. WEA 복음주의, 이건 천주교가 주장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WEA 가입을 탈퇴하자. 그런데 500 몇 표 대 400 몇 표로 이 통합 측은 지난 9월달 총회에 1년 연장하자, 탈퇴하지 말자고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 신문에 아예 광고를 내버렸다니까.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마귀라는 놈이 이렇게 지금 계략을 세우고 있어요. 21세기에. 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봐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여러분요 지금도 우리 이대로예요.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오늘날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응? 자, 뉴에이지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프리메이슨은 온 땅을 지금 모든 권력, 모든 지위, 경제를 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대인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냐, 전부 그리스도 없도록 만들고 망하도록 만드는데 얘네들이 지금 일조하고 이게 문화가 형성돼 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 대강 말하면 안 된다. 이것만은 정확하고 분명해야 된다. 왜 자꾸 마태복음 16장 16절 왜 그리스도만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영원한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그리스도만 말하면 안 되고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하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다. 이거 하나만 심으면 다 돼요. 우리 친구 목사가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는 친구 있어요. 이 사단의 대가를 박은 예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그것만 계속 고백하는데 정신병자들이 치유돼요.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그리스도 이름 듣고 치유받으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데리고 다른 사람 데리고 요즘은 중형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온대요. 그리스도 말한다고. 근데 다른 거 안 해. 그래 내가 우리 친구가 그래. 친구들이 야 너는 설교 준비 안 하고 계속 그것만 말하는 게 좋겠다. 근데 사실은 그게 다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심으면 심겨지면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닌 문제에, 별거 아닌 환경에, 별거 아닌 사건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다라면 문제가 문제예요? 문제 아니잖아요. 아니 사건이 사건입니까? 위기가 위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 되고,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이게 각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이거 하나만 각인, 21가지로 열려고 하지 말고 62가지로 열려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 이 순간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줄 확신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힘이 있잖아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힘을 얻으니까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되어지면 나머지는 여러분 다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집중해 보세요. 왜 자꾸 집중하라고 하냐?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화되도록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개인화되도록. 여러분 개인화의 비밀이 되면 여러분 이건 교회화는 저절로 돼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계속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진짜 여기에 담는 사람들이 개인화가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교회는 세워지는 거구나. 흔들리는 사람, 개인화된 사람이 또 팀 사이에서 도와주면 교회는 돈돈이 서간다니까요. 교회는 모이면 모일수록 더 힘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힘이 모아진다. 어떤 환경이 와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몇 달 동안 9시 정식기도 하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전부 다 9시 정식기도하고 코로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9시 정식기도 나와서 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 문제거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회복시키세요. 회복. 9시 정식기도 회복하고 5월 중으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스케줄 잡고 5월 달에 진짜 한 주간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띄우지 말고 진짜 모여서 한 주간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봐요. 고난 주간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벌 떨고 안 했는데 진짜 한번 가정의 달 우리 가정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5월 달에 자녀들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한번 맛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화가 되면 교회화는 저절로 돼요.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현장 가서 전도하라 말 안 해도 당연히 뭐가 되냐면 이렇게 현장화의 시스템들이 생겨진다니까요. 그럼 전도하라, 선교하라, 제자 세워라, 렘넌트 키워라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힘을 얻으면 후대들이 살아요. 개인화가 된 사람들이 교회에 힘을 얻어서 교회에 렘넌트 키우고 현장 살리자 당연한 거죠. 그럼 현장은 당연히 돼요. 현장에서 시스템을 보고 자란 렘넌트들이 또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다 있구나. 이건 이론이 아니구나. 실제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론이에요? 실제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바라보면 된다니까요. 태양을 바라보는 자에게 따뜻함을 허락하는 거예요. 태양을 등진 자는 따뜻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뒤통수만 따뜻하지. 그렇잖아요. 태양을 바라보는 자는 앞에 그림자도 없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앞에 그림자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앞에 그림자가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안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불만이 있고 원한이 있고 불평이 있고 전부 뭐냐? 그리스도 안 바라보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임해요. 어둠은 아무나 임하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둠이 사방에서 물려와요. 어둠은. 그러니까 그림자는 없고 어둠은 그림자가 사방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냥 어둠에 쌓여버리게 돼 있어요. 사단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시대가 자칫하면 하만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들이 다 말살될 위기 가운데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모르드게가 렘넌트 제대로 한 사람 키웠어요. 에스더 같은 렘넌트 하나 제대로 키웠는데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올인해봐요. 진짜 집중하세요. 그리스도 말고는 집중할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21가지가 저절로 돼요. 이 집중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기도가 집중이 돼요. 언약 안에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은혜를 더하시고 권사님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안수입사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으면 다 돼요. 그렇잖아요. 은혜에 있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집중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내 기도 제목인지 나와요. 아, 교회 제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아, 렘넌트 제대로 키워야 되겠구나. 렘넌트 제대로 키우는 게 이게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런 연설을 했어요. 너희 나라의 숲을 내게 보여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나라의 20-30년을 점치겠노라. 너희 나라의 청소년을 내게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100년을 점치겠노라. 이랬어요 나폴레옹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 대계는 교육밖에 없다고 세상이 지금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 교육도 후대들에게 제대로 교육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갑자기 된 이유는 지금부터 약 40년 전부터 중국에서 정부에서 깨어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영국으로, 독일로, 미국으로, 일본까지 유학 보냈어요. 걔네들 유학 보내요. 우리나라는 유학 보내면 안 들어오는데 중국 아이들은 거의 다 들어오게 만들어서 중국 내에 만들니까 달나라까지 지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세상도 이런데 여러분 영적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면 영적 엘리트 교육이 최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렘넌트 제대로 키워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올 아웃의 응답, 올 아웃의 성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 이야, 이건 시간표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는 날이 온다니까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날이 온다니까요. 모든 것을 장악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장악. 아, 끝났다. 모든 것이 장악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만이 같은 자는 장대 위에 올라가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왕과 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 들어서 반드시 에스더 시대에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가슴에 새기세요. 정확한 언약. 그래서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그러면서 교회가 뭐 해야 되냐? 렘넌트 제대로 키우자.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하자. 내가 개인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겠어요? 개인화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올인하고 올아웃의 응답을 맛보게 하시고 올 체인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시대 살릴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만이의 계략으로 유다 민족들이 말살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하나님 에스더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 에스더 같은 렘넌트를 키워서 왕후로 탐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시대의 암울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 언약만이 다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만이 내 심령의 개인화가 되게 하시고, 이런 개인화된 자들이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현장을 장악하되 하나님 렘넌트 키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응답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하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이 시대에 아무람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와 키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한에서 시작한 폐렴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암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백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올인하게 하시고 올아웃의 맛을 보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 현장을 장악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시대 살릴 숨은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대에 숨겨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렘넌트 한 사람이 왕후가 돼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건져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모르드게 같은 중직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에스더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 현장을 장악하며 중요한 엘리트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개인화의 축복 안에서 렘넌트를 바로 키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축복 안에서 렘넌트를 제대로 후원하고 렘넌트들의 멘토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해,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